여러분, 제가 우리 홍성빈 선교사님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일들을 우리 잠시 제가 카톡에 올리고 또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참 같은 하늘나라 아래에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그 14살짜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개골이 부서질 만큼 여러분 매를 맞을 만한 일입니까? 네. 피투성이가 되도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내 자식 같고 내 조카 같은 그 애가 두개골이 함몰된 만큼 두드러 맞을 일이고 죽을 만한 일인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순교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만 해도 정말 엄청난 숫자의 그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시록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순교자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장막으로 그들을 가리워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마 격려의 장면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 참 비참하게 헛된 죽음이라 생각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남아있는 그 할머니와 또 여러분 남이 아니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일인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의 형제가 사실 순교한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볼 건데 오늘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예배 설교하고 우리 12월 마지막에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오해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이제 외경을 믿거든요. 외경을 뭐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같은 그런 정경이 아닌 이 성경이 아닌 외경을 믿기 때문에 그 외경 가운데서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어렴풋이 알고 인용해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자꾸 실망하고 믿음 없이 고향으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믿음을 저버렸거나 낙심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교를 하신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저도 그렇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서 물론 뭐 베드로가 제대로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완전히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막 이렇게 쫓겨가듯이 갔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문 3겹, 4겹으로 꽁꽁 그 골방 안에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문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보여줬습니까 여러분? 먼저 평강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한테 도마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서 그 상처 다 보여줬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그 상처에 손가락 안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 그 옆구리에 안 넣어보면 나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도마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무려 8일 동안을 기다렸다가 다시 다 모인 자리에 동일하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손자국 여러분 옆구리 창자국 보여주면서 도마야 만져봐라. 그때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겁많고 이기적이고 지극밖에 모르는 안 보고 안 만지면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시게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보다도 뭐 신앙이 더 나아요? 여러분 도마가 그 일 후로 의심하지 않고 그가 여러분 당시에는 가장 먼 지역이라고 했던 인도까지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까지 복음을 전해요. 제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북 그 영주에 있는 그 도마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마가 의심 많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국에까지 왔어요. 복음 전하러.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만난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오늘 21절 1절에 보면 나오는 그 후에 바로 이런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상처 자국도 보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셨고요. 심지어 여러분 이 20장 여러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숨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의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다는 여기 단 한 번 나오고 구약에는 여러분 이 숨을 불어넣다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할 때 그때 한 번 쓰고 에스겔 47장에서 여러분 그 골짜기의 그 뼈다귀와 해골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숨을 불어넣으라고 대언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숨을 불어넣을 때 죽은 해골들이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죠. 물론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완전한 성령의 강림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한 가지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꾸 만난다고 그래요. 아니 갈릴리가 뭔데요, 갈릴리가? 근데 주님이 계속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서 내가 죽으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건데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너 베드로한테 가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면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꾸 갈릴리에서 자꾸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는가? 그 장소가 도대체 뭔데?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부활한 제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무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나면 훨씬 더 폼나고 좋아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수도.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훨씬 더 폼나고 좋은데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릴리에서 계속 만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에게서 갈릴리는요. 자기들의 치부를 감출 곳이 없어요. 제자들에게서 갈릴리, 제자들에게서 가정, 제자들에게서 이 일터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아봅니다. 다 압니다. 거짓말도 못하고 자기를 숨기지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감출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는 우리 식구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합니다. 애들과 아내는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정말 요만큼 작은 거라도 모든 비밀을 다 알죠. 가정에서는요. 고향에서는요.
갈릴리에서는요 절대로 그런 거를 못 감춰요. 그런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못 숨겨요. 그리고 못 가려요. 나를 다 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이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그 사람들 나를 다 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백이라고요. 주님이 그런 고백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의 고향에서, 네가 일하던 그곳에서, 너 가정에 있는 갈릴리에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2번 만나는 곳은 갈릴리가 아니라 이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 보여줬잖아. 지금 상처랑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지는 못했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 다 믿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삶이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복음도 잘 못 전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을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며 찬송하지만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자들도. 성령 받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렇게 못 기다려요.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리더입니다. 리더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그냥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함께 있었던 6명의 여러분 이 같은 동료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다.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나도 갈래. 여러분 그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효선 집사님도 크리스탈도 여러분 다 참 우리 고기 잡는 거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전에 평생으로 그걸 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 없이 간 게 아니고 많은 설교자들의 말처럼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지루하고 무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잘 못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도 좀 보내고 좀 바람도 좀 쐬고 이런 차원으로 베드로가 툭 던진 말에 나머지 제자들이 그냥 힘을 다 합쳐가지고 배를 타고 지금 바다로 가서 호수입니다. 가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금 고향으로 왔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지금 완전히 업종을 바꾸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왔다면은 그거를 늘 머리에 염두를 딱 해놨어야죠. 물론 고기를 잡으러 가더라도 놀러 가더라도 그거를 염두에 딱 해놔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걸 완전히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그 해안가 가까운 곳에 벌써 와 계셨어요. 예수님이 밤새 지금 여러분 막 불도 피워놓고 숲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지금 막 기다렸거든요. 근데 전혀 제자들이 그거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생활해야 되겠죠.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압니다. 그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용돈이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지만은 여기에 온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다로 달려갔고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우리처럼 취미로 낚시하거나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굵었던 그냥 어부 출신들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뭔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 뭔가 두렵습니까? 뭔가 큰 사고가 나셨어요? 큰 질병이 왔습니까?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잘 안 됩니까?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만지실 것이라고 하는 전초 현상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평소 하던 대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물길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고기를 낚는 포인트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날 밤에 가서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요, 아무 일도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오히려 더 이들에게는 더 큰 주님을 만날 은혜였고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허전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어쩌면 그 정도는 잡아줘야 내가 하루 용돈이라도 하는데 싶어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동이 틀 때까지 이 고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4절에 보면 동틀 무렵에 주님이 와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요, 얘들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새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 찬양 전문 사역으로 하는 단체인데요. 여러분,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주 작은, 원희하고 에릭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작은 갓난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애들을 말하거든요. 파이디온. 그런 말을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쓰고 있어요. 얘들아라고 하는 그 말에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른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성인들에게 왜 이렇게 얘들아, 여러분 이게 막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부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하고 약속해놓고 주님은 와 계시는데 오로지 지금 막 고기 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온갖 지금 집중이, 정신이 다 빼앗겨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철없는, 정신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고기라고 여러분 한국 번역도 그렇게 해놨고 영어 번역도 fish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fish라고 보세요. fish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원문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헬라어 이 단어를 너무 잘 알아요. 차 뒤에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익투스라고 고기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 뒤에 막 붙여놓고 있죠. 여러분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물고기란 말인데, 근데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익투스라는 말이라 쓰여진 게 아니고 프로스피아기온이라고 하는 다른 말을 써놨어요. 원문에 보면 익투스, 피시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귀한 음식 있잖아요. 진미. 아주 귀한 음식이란 말이 여러분 이 단어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은요,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 물고기가 있느냐 이런 말도 되겠지만, 얘들아,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밤새도록 그렇게 물질하고 거물질 했는데 너희들이 찾는 그 귀한 것, 돈, 재물, 너희들이 원하는 그거 얻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로 대변되는 그 귀한 것, 그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이신, 부활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약속을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밤새 수고해도 주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복음은, 그 귀한 것은 너희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들아 라고 지금 빗대어서 그들에게 지금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내하지 못하여 고기로 잡으러 왔던 제자들에게 세상 것만 구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잡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했고 엄청난 양의 많은 고기를 잡았고, 여러분 오늘 나온 것처럼 그 고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 큰 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고 하고 많은 거 잡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자들이 순종을 하니까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들이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콜링했던,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고 대상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3년 전인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그때 그 장면들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도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물질이 다 끝났습니다. 그물질이 다 끝나고 그물을 여러분 이렇게 싣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밤새 있던 고기는 여러분 이제 아침이 뜨면 얕은 데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그때 이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장면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3년 전처럼 우리를 다시 부르는구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굉장히 이 직감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한테 바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이시라,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상관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그 무거운 겉옷을 걸치고 예의를 갖추려고 바로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베드로의 행동은 급하다고, 그리고 그의 행동은 빠르다고, 그리고 앞뒤와 뒤를 재어볼 수 있는 지각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설교를 듣는, 가장 먼저 듣는 제게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 박정원 목사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처럼 앞뒤도 안 거려보고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칠흑 같은 그 바다에 겉옷을 걸치고 뛰어들 수 있는가 나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참 쓸쓸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정말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 이 50대 중반에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참 많이 부끄럽고 저는 많이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 좀 무식하고 좀 못 배우고 좀 많이 못 가져도 좀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향한 좀 그 열정이라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많이 못 배워도 PhD 학위 같은 건 없어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많이 가지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그래도 과감히 불 앞에 뛰어들 수 있는 그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들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왔는지 아니면은 작은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왔는지, 예수님이 한 100m 정도의 거리에 50칸이 한 90m에서 100m거든요. 그 정도 떨어졌는데 누가 먼저 왔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흙그물지라는 걸 다 보고 계셨고, 주님도 그 새벽에 그 밤에 여러분 나무를 떼야 숯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숯을 팔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주님이 준비를 했어요.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숯도 준비하면서 주님이 조반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조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원어는요,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먹는 여러분 뭐 요구르트 한 잔, 비스켓 하나,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요 완전히 정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조반의 원문은 완전히 만찬이에요. 주님이 그 새벽에 아마 밤새도록 숯불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흙그물질에 완전히 허기진 탈진이 된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실제로 그 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주님이 준비해서 여러분 마음은 있어요.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미국 와서 너무 능력이 없는 거야.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애 진짜 학교 가는데 그 차 라이드 못 해주는 날들이 엄청 많아요. 뭐 차가 있어야지 애 태워주지.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없는 그 부모의 마음.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이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요, 제자들이 다 배신자들이잖아요. 몇 번이나 배신하고 지금도 약속했는데 또 약속 안 지키고 지금 막 고기 잡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엄청 미안한 거예요. 눈도 못 마주치고 지금 배가 엄청 고픈데도 아무도 여러분 그 음식을 가져다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풍성하게 그 음식을 나눠줘요. 풍성히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아침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줄이고 허기지고 탈진한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담긴 능력 있는 이 만찬 정찬을, 이 풍성한 아침을 제자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풍부를 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풍성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주님과의 풍성한 이 조반, 이 아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멋진 곳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직원들 앞입니다. 우리 장점, 단점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아내, 가족들, 우리 직원들 앞에서 나는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자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 매일 그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부활의 주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